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3.1절 특집 다큐 촬영차 모교, 여러분 군산제일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였습니다. 제1고등학교는 1902년 전킨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1903년 여선교사 스테레프가 여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멜본딘 여고였고 지금의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 제1고등학교가 그리고 또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는 쌍둥이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군산 제1고등학교는 호남에서 최초로 멜본딘 여고와 함께 3.1운동과 태극기 만세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원래 제1고의 이름이 영명학교였습니다. 영명에 담긴 뜻은 덕과 학업을 쌓아 온누리에 밝게 비추라,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영명학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영명 출신인 김병수 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브란스 약질에서 근무를 하던 이갑성이라는 분이 민족의 33인 중에 이제 한 명이죠. 이분이 김병수에게 군산에 들어가서 3.1운동을 잘 주도하고 태극기 만세 운동을 펼치라고 아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수는 군산에 와서 은사이신 박연세 선생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사를 이렇게 된 것이죠. 훗날 박연세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어서 이리에 그 유명한 고현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요, 군산의 개복교회 당회장도 하셨고, 훗날 목포의 양동교회를 섬기면서 초대 전남지사를 배출하는 등 많은 인물을 키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을 하려면 수많은 태극기를 찍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태극기를 그리겠습니까? 당시에는 많은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조판으로 태극기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 태극기를 오늘의 영광여고의 전신은 멜본딘 학교에서 찍었는데요, 이것도 일본 순사들의 눈을 비밀리에 잘 피해서 아주 비밀리에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이 독립선언서를 등사판으로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이제 그걸 막 수백 매 수천 매씩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3월 5일 이제 군산 제1고등학교와 영광여고 그리고 군산 예수병원, 지금은 예수병원이 전주에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군산에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합쳐서 이제 140명이 모여가지고 군산 시내 장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500명이 되고 1000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저건 이제 재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산에서 재연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모교에 가서 이제 심각하게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후배 녀석들이 조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듣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이렇게 어리게 보는 거예요.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99년 전에 저 또래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했는데, 장터에 나갔는데 그 앞에는요 일본의 순사와 그리고 헌병들이 있고 잡히면 퇴역은 기본이고 적어도 감옥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20살도 안 되는 저 어린 아이들, 당시에 일본 헌병에 잡혀가면 적어도 학생들은 최소 6개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건 뭐 퇴학당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1년 이상을 감옥에 가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1년 6개월. 지금이야 그 기간이 짧은 기간처럼 느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교정 인권 제도가 있어서 인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 감옥은 얼마나 춥고 싸늘한지 인권 이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감옥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고 천당과 지옥 차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 어린 학생들이 3.1운동 만세운동에 가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영광여고 여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여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애들을 좋아했나? 내가 그런 애들 좋아해서 교회 갔거든요. 야, 내 눈이 그때 뭐가 끼었나?
아니 이게 아직 젖비린도 안 나는 저 젊은 애들, 아직 어린 애들, 아니 역사 강의할 때는 별로 반응도 없다가 말이죠. 막 심각하게 듣지 않다가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아이유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벚벚꽃 사랑 말고 벚꽃 사랑, 이런 거 모르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99년 전에는 저런 아이들이 어떻게 태극기를 들고 세상에 창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17살 18살 먹은 저 꼬맹이들이 말이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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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탐대하게 세상에. 당시 여자들은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허대는 일이나 했던 때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뭘 알겠어요. 아낙네들이 무슨 역사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미션스쿨의 여학생들은 대부분 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뭘 한다고? 도대체 그 꼬맹이들이 뭘 한다고? 17살 18살 먹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선교사들로부터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중고등학교 다 다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양성소와 같았습니다. 더구나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스쿨은요, 더욱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와 민주주의 교육을 했단 말이죠. 당시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공립학교 교육은요, 오직 일본의 천황의 충성스러운 이 황국 신민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뭐 공립학교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은요, 일제의 정책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는 거기서 민족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의식 교육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경 교육과 앞선 민주주의의 문화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은 선교 본부가 지침으로 준 정교분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절대로 정치 문제는 개입하지 마라, 항일 저항운동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잡히면 우리 선교 본부에서도 당신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일제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은 반휴머니즘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근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뺏고 언어를 뺏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요. 그때 선교사님들은요,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의 그런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그들이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민족을 깨우는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교육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박애와 평등과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며 계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과 기독학생들로 하여금 3.1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폭제가 되게 한 것이죠. 물론 3.1운동을 주도하고 선도했던 선구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죠. 독립운동가들이 없이 어떻게 3.1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대우를 하고 그분들을 존대하시길 바랍니다만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 3.1운동의 성격을 두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학자인 김현호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첫째는 3.1운동을 순수한 독립운동 자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이죠. 다시 말하면 민족의 해방과 조선의 주권을 찾기 위한 직접적인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이 이끌었던 3.1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3.1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볼 때 일본의 무단 통치가 자유주의 정신이나 근대화 정신에 완전히 반하고 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들은요, 서구 민주주의 휴머니즘을 가르쳐주고 더구나 성경 속에 있는 참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박애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나 인권을 열망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독 학생들과 기독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애국 애민의 신앙으로 승화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3.1운동을 해라, 야야야야 부추기고 직접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휴머니즘, 이러한 성경적인 자유정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순백의 뜨거운 심장에 꿈틀거려서 그 미션 스쿨 아이들이 애국 애민의 피 끓는 심장으로 태극기를 들고 장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내년이면 3.1운동이 이제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가슴속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잠재되어 있는가. 근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정말 3.1운동을 위해서 선두에서 이끌어갔고 민족의 아픔과 멍든 가슴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당시 지성인들에게 애국 애민의 종교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궁옥 장로님 같은 분은 여러분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니 우리 민족이여 한동포여 독립운동을 하러 가세. 독립운동을 하러 다 함께 나가서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하러 나갑시다. 바로 그 외침이 우리 찬송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여러분, 그 일하러 가세가 원래는 독립운동하러 가세, 이게 축약이 되어가지고 일하러 가세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다시 우리가 곱씹으면서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국 애민의 정신도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도 잘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민의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도, 이 동산에 할 일만 사방 일꾼을 어디 가래 일가려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삼천리 한산위 하나님 양양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제가 감사하게 되고요, 또 목사로서 제 모교에 가서 군산제일고등학교에 가서 3.1운동에 대한 역사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한국의 정신문화연구원의 직원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군산제일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나갔고 이 목사가 되어서 다른 강의도 아니고 모교에 가서 이런 3.1운동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역사 교수, 거기에 교장 선생님 할 것 없이 참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공부를 당연히 하고 가지요. 어떻게 또 교회를 나가느냐? 바로 그 쌍둥이 학교인 영광여고 학생들을 만나러 교회 갔어요. 사실 멜본드인.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이윽고 광신대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형숙 열사의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 전라남도 여수로 갑니다. 여러분, 윤형숙 열사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녀는 호남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피아 여고를 다니던 때 3월 10일 광주 시내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제일 앞장서서 막 여러분 만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막 그냥 대한독립 만세 맨 앞장서서. 그러니까 일본의 헌병들이 막 그냥 총을 쏘니까 여러분 총 쏘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류탄만 쏴도 막 흩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도망도 안 가고 말이죠. 막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있는 거요. 일본 헌병이 차고 있던 군도를 빼가지고 이 여자의 왼팔을 탁 쳐버리니까 팔이 그 자리에서 딱 잘라져 버렸어요. 딱 잘라져서 태극기를 들고 있던 왼손이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 군도를 생각하세요. 이 군도로 팔을 딱 치니까 여러분 왼팔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피가 그냥 붉은 피가 강물처럼. 근데 여러분 이 윤현숙 여사가 자기 떨어진 팔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 묻은 태극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20살도 안 되는 17살, 8살 먹은 18살 먹은 소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한번 얼굴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후 그녀는 감옥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으면 옳은 눈을 실명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일본의 탄압에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물론 그분의 고든 성품도 탓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쭉 보니까요,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바로 선교사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서 조실범하여 7살 때 선교사님 집에 식모로 갑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인간성이 참 됨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모를 학교를 보냅니다. 저 순천의 매산학교로 보내가지고 고등학교를 광주 수피아역으로 보내줬어요. 전부 다 미션스쿨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녀는 마침내 애국 애민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들은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들이 말이요 마음으로 우리 백성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성운동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여러 가지 잠재의 정신을 깨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3.1운동으로 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자랑스러운 3.1운동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당시 우리 조선에는 언론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외교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3.1운동에 대한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아펜셀러가 외신 기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합니다.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찍은 그런 그 사진을 막 전시를 합니다. 본인이 파고다 공원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글을 써서 알리기도 했고요. 뭐 많은 사진들이 있겠지만은 수많은 그 사진들이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이 근현대사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산 제일고등학교 영명학교 교장을 하셨던 린턴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는 인유한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희 교회를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도요, 그분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인데요, 이 린턴 교장은 군산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3.1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것 때문에 교장직에서 파면을 당하여 저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 선교부에 가서 3.1운동의 참상을 알리고 우리 조선을 미국인들이 도와야 한다, 전역을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의 선교사들은 선교를 목적으로만
파송된 분들입니다. 그들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며 교회를 지으며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일제의 만행이 너무나 지독하잖아요. 더구나 3.1운동을 진압하는 일본의 잔인함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이 일을 알릴 수밖에. 사실 일본은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하며 선교사들을 집합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입부터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각 지역별로 다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열어주었다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접대를 통한 입막음 연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3.1운동의 진압 과정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보면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하나씩 들고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고 이것이 연약한 백성들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일경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압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끌려갑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던 평범한 교인들, 그리고 자기들이 치료를 해주었던 환자들이 일어나서 직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가고 칼에 몸이 잘리기도 하고 총이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 저기 어디요? 화성의 지암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독립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선교사들이 그냥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들은 누구요? 기독교인이요. 자신들이 공들여 가꾼 선교지에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자신들이 공들여서 세운 학교에서 자신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방을 한다 하더라도, 또 추방을 당하지 않더라도 본국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선교본부에 전문을 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심지어 이 사실이 정계까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역사 박물관을 제가 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보고했던 3.1운동에 대한 문서만 몇 건이냐? 1000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많은 문서들을 쭉 보면서 사진으로 찍어오면서, 야, 이렇게 전보와 편지가 수도 없이 선교본부와 미 정계에 전해지다 보니 여러분, 그들 안에 여론이 형성돼, 특별히 미국 안에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결의문이 만들어지고 의회 표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쉽게도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국제적인 여론이 쌓여서 마침내 1943년 카이로 회담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제국의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고등학교 다니면서 1944 카이로 회담 외우기는 외웠지만, 입시를 위해서 외웠지만, 이런 깊은 의미를 사실 모르고 자랐다는 게 여러분 부끄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도 우리 김현호 집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러한 3.1운동의 파도를 일기한 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일으켰던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광신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큰일 납니다. 선교사들이 없었더라도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가진, 그리고 독립운동의 귀한 열사들이 3.1운동을 일으켰지요.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온 지방으로 확대되고 조직적으로 거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한 요인은 바로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3.1운동은 여러분 저 대한민국 끝자락에 있는 목포의 영흥학교 정명여고에서 일어났고요, 부산의 일신학교, 대구의 신명여고에서까지 미션 스쿨이 주도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의 파도를 일기하였던 한 요인은 누구냐? 선교사들이었고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애국 애민의 민족 종교로 발전하고 인정을 받으며 민족의 사랑을 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성인들은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친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광수 선생님은 성공을 하려면은 교회로 가거라. 그만큼 당시에 한국교회는 지성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민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하며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는 과거이고 그런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보자이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러한 초대교회 정신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뇌 속에 그리고 우리의 폐에 기름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자, 정말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족의 옷을 입고 너무나 우리의 얼굴에 기름이 끼어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대형교회를 부의 상징으로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어떤 기업의 회장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요. 저처럼 고달프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대형교회를 세습하면 무조건 부의 대물림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룩운동과 회개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애국 애민의 종교가 되지 않고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며,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냥 교회 자체 운영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운동과 거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다시 교회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3.1운동 정신을 회복시키는데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3.1운동의 파도를 일으켰던 바람을 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 위에서 주님의 사랑의 초심을 되찾고 애국 애민의 종교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는데 여러분들이 에노바이러스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거룩한 창조적인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도 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서 혹시 오늘 오신 분 안 계시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또 이런 노래를, 우리 여러분 교회도요, 어떻게 맨날, 오늘 또 제가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역사 속에 존재하고 국가와 민족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면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민족 애국 애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하에 살았습니다. 그들도 400년, 우리는 35년, 36년이지만 그들은 40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자유를 향한 갈망, 그들도 인권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요? 3.1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Let my people go, 우리 백성들을 가게 하십시오. 그때 온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를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도 3.1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출애굽 운동, 곧 독립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회복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국민과 민족의 역사, 조국의 역사를 선도하고 그렇게 계몽시키는 이러한 교회로 존재할 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3.1운동의 역사를 UN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3.1운동이 UN 유네스코에 아직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3.1운동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장롱 속에 고서로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UN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프랑스 대혁명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탁 하십니다. 광주 5.18, 그 다음에 우리나라 4.19, 우리 장로님께서요, UN 유네스코의 그 기록 본부의 의장을 하셨어요. 그쪽에는 백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찾아가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5.18과 그리고 4.19는 등재 중이고요, 이제 3.1운동이 아직 신청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장로님이 앞장을 서게 되고 작년 연말에 재단 설립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 연말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5천만 원을 우리가 적지만 종자시로 기부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허락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흔히 여러분, 이 시대에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둘째는 역사 지능이 높아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사람을 이끌고 시대를 통찰하며 그리고 앞선 예견력을 가지며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 교권주의자는 아니지만 선한 지도자는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역사 지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가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 역사 지능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역사에 남을 만한 공시적인 것을 넘어서 통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누가 알건 몰라주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저 하는 일을 따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운동, 그리고 뭡니까? 회개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투 운동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운동이고 거룩운동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람을 세우고 회개시켜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회개운동이고 복음운동이고 거룩운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처럼 애국 애민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선도자가 되자는 거죠.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바람과 정신을 일으키는 선도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세den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습니다. 30주년을 맞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서 교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뭘 합니까 하면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대장 김창수의 영화에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선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3.1운동의 그 바람과 정신, 아버지 우리 세den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일을 정말 주도하며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위대한 영적 그리고 역사적 지능을 가지고 선도자들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